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또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종교개혁지 탐방차 출타하셨습니다. 수요일에 돌아오시는데 여러분들 일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57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존 리터 박사가 상당히 이상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생쥐를 유리그릇에 놓고 물을 천천히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벽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쥐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래서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헤엄을 쳐서 버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잔인하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봤는데 어떤 쥐는 무려 60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어떤 쥐는 15분밖에 버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리터 박사가 좀 더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 생쥐를 향해서 한번 드러내 건져봤습니다. 건져놓고 또 빠뜨려 봤습니다. 요걸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니까 무려 몇 시간을 평균적으로 쥐들이 60시간은 버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막 힘들 때 한번 건져내주는 요거 경험하는 것, 희망 한번 경험하는 것, 이것이 60시간을 버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희망은 생쥐 스스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외부에서부터 주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신앙인들에게 접목해보면 신앙인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것, 희망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어지는 그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어떤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희망을 경험한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 하면 성경에서 보면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사건이 많고 사연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그 고난과 그 사건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희망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사자와 곰의 그 입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고 자기의 경험을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거기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그 도피 행적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비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희망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희망 경험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어떤 도피에서 위로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의 인생에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희망을 경험하는 큰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정말 막다른 골목,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고 딱 붙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위기에서 희망으로 전화위복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름을 죽을 뻔했는데 그때 살아난, 건진받은 그 지명을 셀라하마 느곳이다 라고 오늘 23장 28절 말씀에 명명해 놓았습니다. 이 셀라하마 느곳은 그 마온 항무지 동북쪽 13km, 우리가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셀라하마 느곳이 어디입니까? 잘 모릅니다. 지나가는 한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숨어 있었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한 장소입니다. 분리하는 바위다. 절망과 그 칼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리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를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확신컨대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그 말씀 제목이 뭐였지?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셀라하마 느곳,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슬픔과 분리되고 아픔과 분리되고 염려와 문제와 분리되는 그런 자유함을 느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셀라 하만누곳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문제와 분리된다면 그것만큼 또 중요하고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고 그것은 다윗 이야기지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나에게 주시는 오늘 셀라 하만누곳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십광야에서 마온 항모지로 그리고 엔게디로 이렇게 도피처가 이동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되어져 가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3장을 우리가 19절부터 29절까지만 읽었지만 23장 전체를 본다면 이 다윗의 도피의 아주 위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첫 상황을 우리가 딱 맞닥뜨리는 다윗의 첫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다윗이 십당에 은둔에 있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장소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야속한 고발입니다. 왜냐하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명성을 알고 다윗이 곧 왕이 될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위치한 그 기브아, 자기들은 지금 십당에 있지만 그 기브아 지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져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올라가는 엉뚱한 열심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10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다윗에게는 우리 좀 같은 고향 사람이고 아는 사람인데 날 좀 숨겨주면 되는데, 그것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은 사울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거기 있어. 오케이, 내가 가겠어. 정탐해. 너희를 나한테 계속 보고해. 보고 체계 철저하게 하고 정탐하고 있어. 그럼 내가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다윗을 찾아 죽일 거야. 이런 확고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3장 전체는 배신의 연속이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도관에 든 지와 같은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위기의 정점과 같은 이 23장에서 다윗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잡혔습니까? 잡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분리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잡히지 않은 것이 결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을 잘 견디고 있는지, 우리가 그 지혜를 오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셀라 하만누곳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올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삶에 셀라 하만누곳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셀라 하만누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인정함,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도피한 모든 그 도피지는요, 사울이 물리적으로 다 침범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놉 땅, 가드 땅, 아둘람, 그일라, 십, 그리고 마온, 또 오늘 엔게디까지 다 사울이 사람 풀면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숨기에도 급급한데 또 그 숨은 장소를 이렇게 발설하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자의로 갔든 타의로 갔든 다윗을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실까? 또 들키게 하실까? 왜 고발당하게 하실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도피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방법의 문제고 장소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뭐가 신령한 것을 보고 듣고 알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생각하지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분별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든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실력이고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셀라 하만 곳, 마온 동북쪽 13km 지점, 그것도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미 지나가고 또 피해서 다른 곳 가야 됩니다. 그냥 추측하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 장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분별력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 23장 말씀에 그 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그 분별력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과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두 군데 찾을 수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나.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손에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건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독특하게 사울이 하나님을 들먹이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 말입니까? 사울의 말입니다. 십사람들이 자기한테 다윗 있는 데를 고발해 주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복받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것 같지만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들먹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 이름 막 들먹이는 거예요. 의식 없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런 의식 없이 하나님을 들먹일 때 그것은 분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진짜 분별력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느끼셨습니까? 분별력 가지고 사셨습니까? 혹시나 잘 되는 자리에는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안 되는 자리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분별력 없는 그런 삶을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그 상황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늘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그런 사단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개업예배, 우리 안동서부교회 개업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폐업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개업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왜 폐업할 때 내가 망하는 자리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몰래 숨어서 그냥 정리해버립니까? 목사님 폐업예배 드려주십시오. 내가 참 실수로 이렇게 한번 또 인생의 큰 경험을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건,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셈을 얻게 해달라고 목사님 이렇게 폐업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실제로 우리 교회 폐업 예배 드리신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낙심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분별력 있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양정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600만 원을 들여서 그 수영장물을 다 갈았다라고
다른 어머니의 그 수모에 자기 뺨을 맞는 그런 수모가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양 집사님의 그 강인함과 인간적인 지혜로움에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감탄하고 정말 감동받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 오만 수모를 다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세진이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는 그 분별력,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고 이제까지 왔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신앙인에게 진짜 실력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잘 돼서 막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 성공도 한낱 안개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분별력, 그것이 실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그 분별력으로 살게 달라고, 다 없어도, 다 무너져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셀라하마 느곳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사방이 아무리 꽉 막혀도 내가 생각하는 답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셀라하마 느곳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밌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답을 가진 것 같지만 답을 잃은 사람이 있고요,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후자는 다윗입니다. 사울은 답이 있는 것 같지만 답을 잃어버렸고요, 다윗은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답을 찾은 사람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답을 가지고 덤벼든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주도 면밀하게 다윗 잡기를 결심하고 덤볐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윗의 그 사울의 그 주도 면밀한 그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살피고 알아보고 정탐하고 나한테 보고하고 하면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사울은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정탐하고 철저하게 보고체계를 가지면 몇천 명 중에서라도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다윗의 상황을 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모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모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황급히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려가고 도망가고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도망가는 그것밖에 없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아마 다윗의 심정은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아마 이것이 다윗의 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답은요 27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있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의 이제 포위망을 좁혀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령이 사울에 와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거 다윗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블레셋이 침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다윗 잡기를 그치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답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울과 다윗과 또 하나님의 답을 쭉 보면서 이 중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왜 답답합니까? 우리 인생이 왜 답답합니까? 답이 2개, 3개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은요, 답이 많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잡고 살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답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답.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블레셋이, 한 민족이,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민족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답을 하나님의 저울에 내려놓으면 우리의 은혜의 눈금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걸 딱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길까, 각인을 남길까 하다가 저울을 갖고 왔습니다. 저울인데요. 저울 아시죠? 음식 만들 때, 뭐 달 때 쓰는 저울인데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내려놓기만 하면 저울 보이십니까? 눈금 보이십니까? 눈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문제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은혜의 눈금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5,000원 투자했네요. 내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이거 목사님 그 일 다 알지요. 내려놓으라는 거 다 알지요.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알아요. 내려놓는 거 알아요. 해놓고는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바늘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에서는 노답이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블레셋 한 군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백문일답이어야 됩니다. 100가지 문제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의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대학생, 그 CCC 선교단체가 수련회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김준곤 목사님부터 지금 뭐 박성민 그 대표님이지만 계속해서 수련회 때마다 외치는 100가지 질문을 하지만 학생들은 다 한 가지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할 겁니다. 저희도 해볼게요. 한번 제가 질문을 앞에 하면은 여러분들 오른손 높이 들고, 오른손 있으신 분 들으시고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해피데이 때 많이 해봤죠. 갑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막혀있는 물질과 관계와 신앙을 회복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의 앞길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백문일답.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다르지만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답은요, 바다에 길을 내는 답이었습니다. 그 답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는 답. 시간을 멈추고 해를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답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악랄했던 그 바울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답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유다 몇 천 명이라도 내가 풀어서,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리라. 사울은 그 땅이 내가 통치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답답한 일에 대해서 간직해야 될, 정말 그 밑바닥 가운데 신앙인들이 기본이 되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 말씀만 꼭 붙잡으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내가 봐야겠다,
이 고집과 이 아집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3기가 있어요. 3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분리되는 셀라하마 누곳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위기, 그 절망에서 분리시켜 주시는 그 셀라하마 누곳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답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길을 여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셀라하마 누곳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군가의 절망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셀라하마 누곳을 경험했다면 나도 누군가의 그 절망을 분리시킬 수 있는 희망의 대사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셀라하마 누곳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사울이, 블레셋을 쫓으러 갔던 사울이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23장까지 읽었는데 2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왔습니다. 다시 다윗 잡으러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블레셋하고 싸움하다가 집에 가서 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또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거 한번 피했다고 해서 계속 평탄한 길이 열린 사람이 아닙니다. 또 갔다가 또 왔습니다. 또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뀐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 셀라하마 누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셀라하마 누곳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리의 바위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24장 말씀에 보면, 넘어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이렇게 엔게디 동굴에 하나 이렇게 숨어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용변을 보러, 뒤를 보러 왔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뒤를 본다라는 말이 밑에 각주에 보면 발을 가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급해서 용변을 본다, 큰 일을 본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너무 피곤해서, 전쟁하고 왔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잤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뒤에 온 겁니다. 모르고,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오니까 어두컴컴하게 잘 안 보이죠, 그죠?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죽이십시오, 죽이는 게 지금 하나님 뜻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2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저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칼로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셀라하마 누곳, 절망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울이 어여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또 한 번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시므이가 막 다윗을 쫓아오면서 힘들게 욕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도 시므이 저 사람 죽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럴 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셀라하마 누곳, 절망에서 분리를 경험해 보니까 나도 그 경험한 은혜를 세상에서 유통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열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절망과 분리된 그 희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군가의 절망을 분리시킬 수 있는 희망의 대사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으로 분리됐던 그 셀라하마 누곳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다 경험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긴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분리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셀라 하마누곳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절망을 분리시켜주는 희망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셀라 하마누곳을 경험하게 했고요. 지난주에 양정숙 집사님께서 30-40분 동안 여기서 간증하면서 우리 안동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 셀라 하마누곳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희망의 대사들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를 유통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만 은혜 받고 내만 잘 살고 우리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 유통시키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분리시켜주는 희망의 전달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여기서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가서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예배는요,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셀라하마누곳, 분리하는 바위, 절망과 분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셀라하마누곳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다시 인정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 분별력을 삶에서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내가 스스로 붙잡고 있는 그 정답들, 고집하고 있는 그 결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저울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늘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 번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섰던 그 분리하는 바위에 우리도 동일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리하는 바위가 되어서 우리도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복잡한 문제 앞에서 분리되는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우리가 고통과 기쁨과 정말 연민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결과와 그 정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늘이 올라가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셀라하마누곳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대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분별력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답이 주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내려져서 주님께서 여시는 시온의 대로를 맛보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셀라하마누곳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임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죄와 분리되고 절망과 분리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완벽하게 분리되는 그런 셀라하마누곳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